오늘 본말 통해서 에고에미 선언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사순절이 이제 오늘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그 부활절은 4월 17일 세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빼고 부활절 전 제외한 그 40일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47일이겠죠. 매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매년 부활절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매년 맞이하는 절기라고 해서 똑같은 마음 아니면 뭐 그냥 사순절이니까 뭐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새롭게 그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사순절은 작년과 다르고 올해의 부활절은 그동안 내가 드렸던 부활절보다도 더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겠다. 뭔가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에 만족하게 채워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47일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밴드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리고 찬양을 한 곡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올려주는 그 말씀과 찬양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같은 사순절 은혜스럽게 잘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곧 뭐뭐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에고에임이가 있는데 뭐 7주 동안에 한 주에 하나씩 하면 좋긴 한데 그럼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은 뭐 2주가 갈 수도 있고 뭐 길면 3주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우리가 하는 이 에고에미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특히 많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 그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어떤 복음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썼고 어떤 복음서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썼고 이렇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쓰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선지자의 말보다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사복음서는 매년 빠짐없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총 35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9번의 기적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표적. 기적이라고도 안 하고 이적이라고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을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도 안 하고 이적이라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했을까?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쓰던 붓도 다시 새 걸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겼어요. 존귀히.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의 그 성함도 별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이름도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 속에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실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아담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노아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3장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라. 그럼 이제 모세가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그 일을 시켰냐? 도대체 너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참 한국말로는 굉장히 해석을 잘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에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로힘, 엘로아, 아도나이 한 30여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 유대인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와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그냥 이게 사람의 이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성경을 보면서 잘 찾아보시고 아시면 굉장히 성경이 은혜스럽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썼던 그 목적을 성경에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본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선언에 맞는
매칭되는 그런 표적도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과 관련된 거구나. 이것은 양의 문이라고 한 것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물과 포도주를 변한 것,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또 뭐 있죠? 5천 명을 먹이신 표적, 무리를 거르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나사로를 고치셨던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알고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고에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시면.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이상하게 변화되면은 반드시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있다고 누누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이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감옥에 보내고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에고에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표적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에만 관심이 많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른 남자만 보면 한 5천 명이 왔었고,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 들판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먹이라 했더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고,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막 했어요. 그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어떤 소년이 내게 되었고, 거기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많은 사람들 다 먹고 12강주를 남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잘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해를 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려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오해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다른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서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 귀신도 온전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척하고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비나이다 해서 그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잘 빌고 예수님께 잘 보이면 뭔가 나에게 떡을 많이 주시겠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매일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들이 편히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딱 모셔놓고 예수님이 날마다 축사를 하시면은 거저 먹을 것이 생기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할 게 그냥 예수님이 맨날 먹을 거 주는데, 뭐 가서 말만 하면은 다 해결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그렇게 만들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왜? 이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까짓 거면 로마랑 싸워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만사 형통하는 거지 뭐. 예수님만 있으면 일 안 하고 편히 먹고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때까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능력자로 생각합니다. 능력. 뭘 우리가 간구하면은 다 그냥 막 거저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오셔서 좀 도와달라 이거. 예수님 막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냥 뭔가 그렇게 하면 다 되실 거 하나님이 예수님 다 해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는 거죠.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는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니까 그것만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또 여전히 같은 거예요.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한 끼는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 모세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였는데 예수님도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죠.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떡에. 여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영의 간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다 녹음을 하시고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 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이들 뭐 학교 잘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것만 구하십니까? 그거는 절에서도 그렇게 무당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저기 산에다가 뭐 밧줄 묶어놓고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고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구하는데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만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결국 그걸 구했어요. 예수님께 구한 것이 육신의 떡, 육신의 빵, 이 세상 것만 구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떡은 뭡니까? 만나죠. 만나는 모세가 너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모세가 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 떡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신 거. 축복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귀신은 흉내만 낸다. 돈을 주는 척하고 복을 주는 척하고 다 뺏어간다. 영혼까지 뺏어 지옥 보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만나를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 은혜도 하나님 주시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돈도 하나님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신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사장이 눈에 보이는 그 거래처 사장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따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벌 것 같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를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요 말씀이야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 끊임없이
제가 제일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제가 여기서 막 강대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막 한참 막 열발 토했어. 설교를 하고 내려가자마자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남을 헌담하고 아유 나는 큰일 났다고 죽었 이제 다 죽게 됐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럼 제가 여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말했는데도 제 딴짓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눈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병자가 곤을 고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귀신이 정말 떠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두들겨 맞아도 그저 예배 드리고 막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한 사람이 한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요 정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관심도 없고 가서 듣지도 않고 하니까 모르는 거 아닌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나온 거지 이 사람이 만든 게 없습니다. 만나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 주신 그 만나도 결국은 육신의 양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다고 영원히 배 안 고픕니까?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오늘 먹었으면 내일 가서 또 주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워 와야 되는 거.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리고 그걸 먹고도 또 죽습니다. 만나 먹었다고 안 죽어요? 만나 먹어도 죽습니다. 이 만나는 거 생각나는데 옛날에 저 충청도 청양인가 어디에서 어떤 분이 막 만나에 대해서 너무 사모했는지 막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는. 그래서 그 만나를 유리병에 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런 일도 일어난다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기도를 하는데 하도 막 만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 저도 봤어요. 그냥 이렇게 쌀알보다 조금 더 하얗고 맛은 못 봤지만 그런 일도 벌어져.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뭔 생각을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라니까. 정말 믿으시 정말. 그러면은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참떡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만나는 육신의 떡이고 먹어도 죽어. 근데 지금부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참떡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 그 생명이 어떤 거야?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는 거야? 바로다.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신 말씀은 뭔가? 나는 너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양식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성만찬할 때 그 예수님의 살아날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 말씀을 먹으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굶어 쫄쫄 굶다 가실 겁니까? 육신의 양식만 먹다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그 다음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게 성경이 여러분의 풍성에 가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면은 지혜가 생겨.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보이고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다는 그 지혜도 주십니다. 잘 살 수밖에 없죠. 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복을 절대로 허튼 곳에 쓰지 않습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그것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항상 선순환. 계속 좋은 일이 벌어지는. 반대는 뭐죠? 악순환. 악순환은 나쁜 일 했더니 더 나쁜 일이 벌어지고 더 나쁜 일이 계속 나쁜 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떡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어제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또 그 떡을 먹으러, 그 빵을 먹으러 왔냐? 만나를 너 얻으러 왔냐?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지 그 비본질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대화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했었던 대화들, 이야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생명의 떡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 우리가 뭐 신자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나 신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가를 가지고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찾지만 제대로 찾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어요. 예수를 찾고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찾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세상적인 것만 찾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교회를 나올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걸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영원한 것. 아니 생각해도 여러분들 100살 사실 거예요, 200살 사실 거예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 100살인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100살의 문제가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가는데 왜 그거를 놓치냐 이거죠.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로 와야 되는데 그냥 빵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또 오면 빵을 줄 줄 알고 왔다는 거죠. 육적인 요구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왜?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갔어. 그럼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영원히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 천국,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으러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밭이 뭐라고 했으면 제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 그 보화는 천국입니다. 그 보화는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면은 이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밭은 샀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보화를.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왜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게 본질인데 그걸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영원한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 떠올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그래서 죽는 사람의 유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분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농담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불러놓고 정말 중요한 얘기 그때 하는 겁니다.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이라는 게 꼭 죽을 때만 하는 겁니까? 떠나갈 때 하는 것도 유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쉽게 말해보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뭐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하나님 볼 때는 그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저 사람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천국에 가야 돼. 하나님 마음은 늘 막 급하시고 막 그냥 막 하나님께서 막 안절부절보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막 숨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예수를 뭘로 믿고 누가 전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잘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살면서 누가 교회 가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냐?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자기가 살면서 누가 자기가 보고 교회 가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다. 의외에 바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어떻게 되면 교회에 어떤 설립 목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그건 제쳐두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어. 다른 거에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크게 짓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행사를 뭐 잘하지? 맨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관심 가지.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 생명을 살리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선교할 수 있지? 뭐 거기에 관심을 둘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그때 전에 왔던 그 공주의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조선족 아니에요? 조선족. 이분이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중국이 유튜브를 막아놔가지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톡이라는 뭐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설교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3월 1일자로 그것을 이제 다 막아버렸어요. 설교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튜브라도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중국에서 막아놨는데 그걸 이렇게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깔면은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유튜브를 해야 되는, 뭐 뭘로 하고, 카메라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설치해줄 사람도 없고. 저에게 이제 그걸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왔어요.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뭐 한 번 더 가야 되지.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공주에 있는데 성도들이 세종시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이분들이 뭐 주일날은 올 수 있지만 수요예배나 새벽예배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으면은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가지셔야 된다. 어찌 하든지 우리가 뭐 하여튼 그냥 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얀마에 교회를 짓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 뭐 놀으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 예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 거기는 전부 다 절이에요. 절. 90%가 절을 다니고 뭐 말이 90%다 그냥 다 불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뭘 듣겠어요?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듣고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래서 이제 믿음을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뭐 우리만 가면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만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 신령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야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무슨 이상한 이단들이 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는 거가 시작이에요.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 내가 예수님 정말로 믿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거,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다 착각하는 거. 나는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거 그거 나 믿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아는 거.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뭐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행한 자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 사람들에서 물어보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믿게 행하는 표적이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표적이, 가장 놀라운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냈는데 가장 놀라운 크고 가장 확실한 표적인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표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오십니까? 또 더군다나 영의 모습도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데 별거 아닌 게 정말 중요한 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에고에미를 말씀하시지만 그 7가지 표적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거의 결과물에 그냥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보면 신작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와요. 부자가 잘 살았어요. 보라색 옷을 입고 맨날 잔치라고 잘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 밖에서 버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개가 와가지고 상처난 데를 핥으면서 살았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그 불꽃에서 심히 고통스러운 거야. 막 고민이 되는 거,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근데 나사로를 봤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지금 저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라. 지금 저 세상에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 죽으면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 지옥 오면 안 되니까 너희가 지옥에 오지 않게 말씀대로 살게끔 그렇게 해서 좀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아요. 이미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주회종이 나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니 진짜 지옥을 갔다 오고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간증한 사람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옥 갔더니 누가 있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천국 갔더니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희 형제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엔 사람들이 좀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80년대 그 박영문이라는 분이 그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해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가면서 부흥을 했습니다. 저도 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야,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저 사람이 막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막 자기 처갓집에 불질러 하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천국 갔다 오고 막 지옥 갔다 와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한참 떴을 때 초창에 다닐 때 그 얘기를 하는, 자기 형이 광주에서 목회라고. 그래서 자기 형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옛날에 저는 한 30년 넘은 전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목사님들 봤어요. 그분이 지금 그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해서 그나마 80년대 사람들 믿었어요. 지금은 뭐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합니다. 아이 그런 거는 뭐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아니란, 우리는 보고도 못 믿어요. 지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진짜 믿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복을 받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좋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지 우리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요 유튜브에 가면은 실시간으로 전쟁한 상황도 막 보여줍니다. 그냥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그냥 뭐 계속 틀어주고 있어요. 전쟁 상황 무슨 게임 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다 보여주고 알려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눈으로 다 봐도 깨닫죠. 제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그나마 유튜브에서 잘려버렸어요. 삭제돼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틀림없이 올렸는데 없어졌어요. 유튜브에서 하여튼 뭐 이상한 걸 올리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별로 이상한 거 올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때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느 때가 갔어요? 노아의 때가 갔어요. 노아.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 어떤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맨날 사람들 그걸 봅니다. 저 바보가 비도 안 오는데 저 산에다가 뭘 큰 저 배를 짓고 있는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안 올 때는 뭐 방주 짓는 걸 뭐 욕할 수 있죠. 근데 막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믿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점점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후회하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맨날 얘기를 해도 뭐 맨날 듣는 소리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썩을 것을 원하지만 썩지 않을 것은 원하지 않는다.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떡은 썩습니다.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근데 썩을 것은 구하면서 썩지 않을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썩을 떡을 구한 것. 예수님께서는 썩을 떡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라고. 근데 왜 사람들은 썩을 떡을 구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썩을 떡은, 이 세상의 떡은 맛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 세상 사람 볼 때는
재미가 없어요.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돈 벌어가면서, 시간 벌어가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맛있고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맨날 만나를 먹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 부뚜막에 앉아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맨날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세상에 있을 때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썩을 것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 것만 확실한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게 야,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으면 그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아이고, 야, 그런 하나님이면은 우리 필요 없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차라리 이 세상의 과학을 믿지.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자를 믿지. 아니, 저까지 거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습을 봤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없는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것에서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아는 대로 믿어, 내가 들은 대로 믿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왕에 성경을 본데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까, 해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막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그 떡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 너희가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라. 그냥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믿는 게 맞는 건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처럼 보이지만 제자가 아니었다. 자, 먼저 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예수님의 이 얘기를 다 들어서 예수님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하늘나라 복음 다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고 뭐랬죠. 야, 이 말은 어렵도다. 예수를 믿는 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 지금. 아니, 어떻게 일요일 날 노는 날 놀러 가야지 교회를 가냐는 거. 어떻게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교회에 바칠 수 있냐는 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쉬운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공부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하겠죠.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가 힘든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이 쉽습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똑바로 믿어보시라니까. 똑바로 믿으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쉽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딱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예수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이, 그 들어봤더니 너무 어려워. 그래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아졌냐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에 안 나가.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근데 난 성도라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얼마나 편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는 천국이라면 누가 못 가면 다 가지. 그게 아니라니까. 혼자의 착각에서 빠져가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떠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지 않는데 우리를 호신탐도 노리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가지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어.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길 잃은 어디냐? 밥이죠. 밥. 그냥 죽어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노리고 있어. 교회 안에 있어도 지금 공격해서 노리는데 밖에 나가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분의 살과 피, 그 말씀과 그 참떡, 생명의 떡,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그 말씀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을 발휘하게.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고 싶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갑자기 불현듯이 떠오르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는 말씀을 항상 저장하시고 주님의 참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떡은 다 썩어버려요. 결국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떡, 참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생명 말씀을 잘 먹으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하셔서 천국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